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28장은 이게 누구의 말일까요? 28장이 4장부터 27장, 우리가 어제 읽었던 27장까지는 욥과 세 친구의 3차 해결림 거친 변론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28장은요, 욥의 말도 아니고 세 친구의 말도 아니고 바로 이 욥의 저자의 말이에요. 저자의 말. 그래서 소위 이것을 지혜 찬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결국은 이 저자에 의해서 삽입되어진 그 저자의 글입니다. 왜 갑자기 이게 욥과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닌 갑자기 글을 쓰고 있는 욥기를 쓰고 있는 저자의 이런 찬양을 삽입하고 있을까? 아마도 그것은 앞에서 욥과 친구들의 이 3차에 걸쳐 진행된 변론이 이제 일단락되면서 뭔가 이 저자도 이 상황에 참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소위 중간 정리를 조금 하고 싶은 필요성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28장은 그 제목이 지혜 찬양이라 이렇게 그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결국은 앞에서 계속 진행되어졌던 욥과 세 친구의 그런 변론을 지혜라는 관점으로 다시 정리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앞에서 욥의 친구들이 그 주장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소위 말하는 이 인과 응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친구들은 욥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덤볐고,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너희가 나에게 지혜를 가르치겠다고 얘기했지만 너희는 지혜를 모른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에겐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이런 통찰의 근거에서 보니까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탁월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욥이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뭡니까? 이 저자가 보니까, 저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뭐예요? 욥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그 지혜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로 참된 지혜를 이들의 대화 속에는, 사람 속에서는 참된 지혜가 없다라고 그렇게 지금 입장 정리를 하면서, 그럼 지혜가 뭐냐? 어찌 보면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지요. 참된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마지막 28장 그 마지막 28절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 잠언서 1장 7절과 그리고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지혜가 무엇인지를,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내용, 모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얘기는 뭐예요? 모든 지혜는 누구로부터 나온다? 하나님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이 저자는 하고 있지요. 지금 이들이 뭐 욥이나 그 친구들이나 그들의 지혜가 지혜의 근본, 참된 지혜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다 지혜의 단편이라고 일 수밖에 없는 그 증거가 뭐예요? 만약 그 안에 그들의 대화 가운데 참된 지혜가 있었다면 아마 그들의 모든 논쟁과 그런 대화와 이 모든 주장들이 정리가 되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27장에서 봤잖아요. 그들의 대화가 정리가 됐어요? 결론을 냈어요? 뭔가 결론이 도출됐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그러다 끝난 거예요. 끝이 없는, 결론이 없는 대화로 끝이 난 것이죠. 왜요? 그 안에는 참된 진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참된 진리, 하나님의 진리, 공통 분모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서로 간에 논쟁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것에는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죠. 그 안에는 하나님이 결론이고 말씀이 답이고, 그죠? 근데 이 안에는 지금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는 그 결론이 없어요. 왜? 그들의 대화에는, 그들의 의식 속에는 진실된 참된 그 지혜가 없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오늘 이 저자는 초월적인 시점에서,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지혜의 문제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 우리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지혜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1절부터 얘기하는 건 뭐야?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 중에 최고의 가치이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보물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면서 앞에서 1절에서 쭉 얘기하는 건 뭐냐면 보물 캐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이 땅속에 있는 어떤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보석들을 캐는 데 있어서 그냥 이게 줍줍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불굴의 노력을 가지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 혹은 몇 킬로까지 파고 들어가서 거기서 금을 캐고 은을 캐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굴의 노력을 가지고 정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런 보물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불굴의 노력을 가지고도 광석을 캐듯이 보물을 캐듯이 캘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게 뭐다? 지혜다라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광석을 캐고 보물을 캐내듯이 엄청난 노력과 관심과 열정을 쏟아서 보물을 얻는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혜는 어디서 얻으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는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또 얘기하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니, 굉장히 결정적인 얘기합니다. 그 길, 즉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그 길, 그 방법은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다. 사람으로서는,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사람의 방법으로서는 절대로 그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도 가리워졌다. 생물, 공중의 새, 사람의 어떤 시각과 이 세상의 것을 말하는 거죠. 22절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소문은 들었으나 알 수는 없다. 발견할 수 없다. 그럼 이 세상의 것, 사람의 것으로는 그 지혜를 알 수도 없고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럼 그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죠. 그럼 무엇으로만 그 지혜를 볼 수 있다?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다. 그럼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지혜는 인간의 육의 눈, 사람의 눈, 사람의 방식으로는 절대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으나, 그러면 진정한 보물인 지혜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볼 수 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정말 이 세상의 최고의 가치인 그런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그럼 나는 가지고 있는가? 그 눈이 있는가? 자신 있게 나는 그 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최소한 그것이 무엇인지는,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에요. 참된 지혜의 근본을 말하는 것이죠. 최고의 가치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주를 경외함이 지혜다.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은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욥이 눈이 뜨여지면서 친구들과는 다른 관점, 눈이 열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바로 초월적인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초월적인 시점이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내가 보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사고에 갇혀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것이 지혜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혜 찬양이 말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지혜를 볼 수 있다. 오늘 최소한 이것만큼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얘기하지만 그 지혜롭다고 얘기할 때 그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지식을 볼 수 있고, 내가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고 똑똑하다는 소리 듣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것은 세상의 지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지혜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하고, 그럼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그럼 그 지혜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세상의 눈,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만 참된 지혜를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다. 왜 그렇습니까? 지혜의 근본, 지혜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된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 있을까요? 잠시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고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되겠지. 나를 내려놔야 돼. 주님께서도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자기 자신을 뭐 해야 된다? 부인해야 된다. 이것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시작은, 믿음 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뭐냐? 절대로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자기 중심이거든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아있어요. 나를 위한 거예요. 헌신도 나를 위한 거예요. 충성도 나를 위한 거예요. 기도도 나를 위해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예요. 거기서는 절대로 지혜가 발견될 수 없어요. 나를 내려놓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늘 얘기하잖아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산다. 입버릇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게 뭔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삶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지. 왜? 죽기 싫으니까. 아주 죽기 싫으니까. 여러분, 첫 번째, 내가 죽어야 돼요. 아멘.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내 주장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지혜는 말씀이죠.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고 그러잖아요. 내 눈을 열어. 그래서 어디에서 보게 해달라고? 주의 율법, 말씀에서. 그죠? 그리고 이 말씀에 지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는 얘기죠? 아멘이죠?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해서 질문해야 돼요. 질문하세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WWJD라는 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나에게 말씀하실까? 끊임없이 질문해야 돼요. 아멘. 질문은 뭐냐? 타자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관점. 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가 질문합시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셨을까? 이때 주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늘 주님께 묻고 또 그 응답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지혜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정말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